예수님처럼 가르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세움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특별히 일꾼으로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들도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큰종 시대는 가고 참종 시대가 온다. 큰종 시대는 막 땡그랑 치는 종 말고 목사님들을 주의 종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큰종 시대는 가고 그리고 참종 시대가 온다. 현대는 대체적으로 교회 사이즈가 크면은 그리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큰 종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교회가 사이즈가 적으면 숫자가 조금 모이면 작은 종이고 교단이나 또는 어떤 연합체에서 일하지 못하면 작은 종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에서도 물량주의가 성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숫자가 많이 모여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당을 크게 져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연합 활동에 들어가서 어떤 큰 직분을 받는 것이 그것이 큰 종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큰 종 시대는 가고 참종 시대가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세상에서 변화를 시키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량주의로 빠지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는 기복신앙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맛을 잃게 되고 길에다가 버려져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지나가면서 발로 밟는 그런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고 12제자들에게 소명의식을 갖게 하셨다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배워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말씀에서 먼저 예수님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주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른다고 하는 말은 콜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콜링입니다. 주님이 부르셨다 할 때 콜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콜링 속에는 내가 부름받은 다음에 거기에 답하는 응답하는 소명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소명이 있어져야만이 예수님이 쓰시는 제자가 되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 지명하여 부름받은 제자들이 콜링했다는 말입니다. 대답했다는 말이에요. 응답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 속은 그냥 내 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명자로 소명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콜링이 있는 거예요. 교사는 교사로서 콜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교사는 아침 9시 전에 나오셔야 중고등부 학생들과 먼저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콜링이 없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처럼 잠도 자고 싶고 남들처럼 주일이니까 좀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건데 주님이 콜링하시니까
주님께 콜링을 하는 거예요. 사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단 12명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신 거거든요. 우리 성가대원은 성가대원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 콜링이 있기에 남들보다 10시에 나오셔가지고 30분 동안 찬양을 부르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콜링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찬양대원 마음속에는 내가 어찌하든지 좀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좀 더 하모니 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콜링하는 거예요. 사명의식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명의식이 없으니까 10시에 모여서 연습하는데 10시 반쯤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어서 찬양을 부르게 되면 그때서 옆에 사람 찬송가 보고 몇 장인가 더듬더듬 찾아가고 다른 사람도 찬양하는데 방해도 되고 자기는 부르지도 못하고 주저앉게 된다는 말이에요. 콜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거기에 응답하는 콜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부족하지만 더 좋은 찬양으로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더 하모니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찬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재직은 재직으로 콜링이 있어야 하고 구역의 임원은 구역의 임원으로 콜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년 연말당회에서 임명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봉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식당에서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어쩔 수 없이 예배당을 청소하고 어쩔 수 없이 교사가 되고 이러면은 콜링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의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주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러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대충 지나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콜링이 없는 자들에게는 같은 시간을 낭비를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는 기적을 만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소명을 하고 내가 정말 아름다운 봉사자가 되겠다고 좀 더 맛있는 만찬을 만들기 위하여 좀 더 아름다운 찬양을 하기 위하여 좀 더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해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며 섬기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지게 되고 바로 그런 자들이 기적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동성교회에 기적의 역사가 때마다 일마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콜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다가 보니까 1년이 가도 42년이 가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옛적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진다는 말입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처럼 생각이 되고 저 일제시대를 넘어서 고려시대 고구려시대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여기에서 내가 콜링을 배워야 합니다. 부르셨다는 말 속에 내가 주님께 응답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일을 가장 멋지게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소명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축복이 기적을 만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당시에 사람들은 훌륭한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나 제자 삼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이 동네 저 동네 찾아다니면서 선택을 하시고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잡다가 그물도 배도 고기도 버려두고 콜링한 거예요. 주여 내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콜링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콜링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 받고 저런 사람은 나라의 역적이야, 노마를 돕는 사람이야, 세관에 앉아있다가 주님이 부르시니까 모든 직분 내어 던져버리고 돈 되는 건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콜링한 거예요. 주여 순종하겠나이다, 죽든지 살든지 주께서 명하시는 대로 내가 이 소명을 감당하겠나이다. 그래서 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빼놓고, 가룟 유다도 물론 콜링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가서 마지막이 비극으로 끝나는 거지요. 그 가룟 유다 빼놓고 모든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힘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몽땅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처럼 박수받고 명예를 누리고 돈을 탐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어떤 자는 껍질이 벗겨져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름에 튀겨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토막토막 잘려져 죽기도 하고, 순교의 길을 간 거예요. 콜링이라고 하는 것, 예? 그러므로 복이 되는 겁니다. 예? 세상의 이치, 세상의 이론, 세상의 철학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손해보는 장사인 것 같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 같지만, 예, 맞으면서도 콜링이고, 예, 욕먹으면서도 콜링이고,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콜링이고,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예,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주여 주여, 예, 이 몸 받아 주옵소서 하면서, 예, 죽으나 사나 바쁜 때나 피곤할 때나 다 주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이 소명을 감당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축복이 임하여지고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로 당신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바르게 콜링하지 못했다면 주여 내가 콜링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콜링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기적만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기적이 일어나는 콜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비로소 콜링은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여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콜링인 거예요. 지금 바로 당신이 콜링하면 축복이 임하여지게 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문 밖에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게으름 피우고 언제까지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있겠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콜링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하시고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모든 걸 버렸어요. 가족도 버렸지요. 고향도 버렸지요. 돈 되는 고기를 잡는 배도 버렸지요. 아니 바로 팔면 돈덩어리가 되는 고기들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월급 주는 것 아니에요. 월급 안 주었어요. 예수님 따라가니까 뭐 좋은 집을 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옷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뭘 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대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아무것도 안 주었는데 아무것도 안 주었어요. 그런데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주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주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가장 복 중의 복 중인 것을 깨달아야 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잠자고 동고동락을 하신 거예요. 때로는 주님께서 토론을 하시고 안보승 권사님 주님께서 토론을 하시고 주님께서 같이 대화를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그러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심 속에서 이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놓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젊은 목사 셋이 찾아가서 3개월 동안 먹고 자고 배웠어요. 이분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세계적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처음부터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것 아니죠. 몇 사람 모여갖고 예배를 드렸는데 점점 자라가더니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3개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먹고 같이 동고동락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함께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바꾸어 놓는, 세상의 길을 바꾸어 놓는,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대학을 나와서 이들이 지도자가 된 것 아닙니다. 재벌이 되어서 이들이 지도자가 된 것 아닙니다. 막강한 권력이 있어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 거예요. 초등학교를 못 나와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파트가 없어도 괜찮아요. 저금 통장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도 세상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없는 이 땅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잠깐 오라고 해서 가르 공부시키듯이 가르치고 집에 가거라 이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수고하는 가운데 제자들을 삼기 위하여서 같이 사랑을 주고 받을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지 않고 그냥 아르바이트 하듯이 참여하게 되면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변화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이들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이들과 함께 고생을 하고 이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이들과 함께하는 선생님이 되게 될 때에 거기서 콜링이 일어나게 되고 이들이 또 여러분들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가능성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가능성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좋은 스승은 가능성을 찾아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능성을 먼저 보셨어요. 제자들의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미래를 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의 시어머니들은 조금 나쁜 것 같아요. 화만 나면은 옛날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서 욕하고 야단치고 미워하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변화가 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과거 잘못한 것 보지 않았어요. 현재 못난이 같은 것 보지 않았어요. 너 어부 출신이구나, 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셀이구나, 이런 걸 보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위대한 베드로가 되겠구나. 앞으로의 미래를 보신다는 말입니다. 시몬을 바닷가에서 부르실 때 반석이 된다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예수님이 끝까지 베드로의 가능성을 믿어주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붙잡히시던 밤에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한 행동이 어떤 겁니까? 몰라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배반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책망한 게 아니에요. 배신자라고 낙인 찍은 게 아니에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베드로 되어지도록 그 가능성을 보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믿어주시고 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마다 저마다 다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평범한 작품이 아닙니다. 명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입니다. 70억이 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명품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명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열려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명품으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니 내게는 앞길이 열려질 것이다. 믿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을 뜨면서 못 살겠다, 힘들다 뭐 이러지 말고 축복을 선포하세요. 오늘 또 복동이가 되어라. 오늘 또 많이 웃어라. 오늘 또 힘을 내거라. 오늘 또 승리하거라. 스스로 자신에게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가능성을 내게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가능성을 의지하고 나갈 때 세상의 희망의 등불이 되고 세상의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르치시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에 세 가지 역할을 하셨지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가르치시는 역할입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비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가르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11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성경의 말씀은 비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고난의 말씀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난도 가르쳐 주셨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을 지도자로 키우기 위하여서 주님은 교육 훈련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에 이들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좋은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법, 이런 것들을 바르게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 전달은 선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새 선생님은 계시고 스승님은 안 계신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식만 전달해 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이다 이걸로 땡 하고 끝난다는 말입니다. 스승은 그게 아니에요. 함께 하면서 바른 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그에게 삶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참된 가치에 대하여서 가르쳐주는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우리의 또는 마을에서 스승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콜링이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주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콜링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삶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교회당이라고 하는 건물들은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예배당이 없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삶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극장의 영화 보듯이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니까 삶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불행스럽게도 기독교인 가운데 감옥에 간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지도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헤쳐먹는다고요. 그래가지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해가지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감옥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의 있는 위치에서 삶을 가르쳐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강하게 키우셨습니다. 부르실 때에도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사명자로 거듭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치셨다는 말입니다. 사명자로 키우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사명을 주어서 이들이 나갈 수 있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중국에 가면은 전도 훈련을 시키는 투안투이가 있는데요, 산속의 비밀이, 공산당 모르게 비밀이 허름한 그 창고에서 전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훈련은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은 밥을 먹을 때에도 물 하나에다가 다 그릇을 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밥을 받아갖고 먹고 난 다음에 죽 같은 거 먹고 난 다음에 거기다 또 씻고 물을 버려요. 그 안에 50명이 모여있으면, 조그만한 창고에 50명이 모여있으면 그 안에 변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냄새가 엄청 나는 거지요.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들에게 가는 교통비만 줍니다. 지역을 명하여 주고 가는 교통비만 줍니다. 먹을 것 주는 것 아니에요. 월급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애들이냐, 중국에서 대학 가기가 힘든데 다 명문대학에 들어간 아이들 중에서 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받는지. 그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하게 되면 막 성령의 불이 금방금방 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막 아멘도 하고 통성기도를 밤새도록 합니다. 우리처럼 1분도 못하고 지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지도자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눈물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그들의 가슴은 얼마나 뜨거운지, 그 넓은 중국을 사랑하는, 그 중국을 복음화시키겠다고 하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겨우 가는 교통비 받아가지고 갑니다. 먹을 것으로 누가 주면 얻어먹고 잠자리를 주면 잠을 자지만 먹을 것이 없으면 굶는 거예요. 잠자리가 없으면 길바닥에 쓰러져 자는 거예요. 꽃다운 젊은 아이들이, 명문대학에 다니는 젊은이들이 주를 위하여 사명을 이렇게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보고를 들으면 기적이 어쩌면 그렇게도 날마다 일어나는지. 아주 예쁜 처녀가 복음을 들고 몽골 지방에 찾아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데 몽골 총각들이, 남자들이 덮치려고 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밤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들어갈 여관이 있는 것 아닙니다. 잠잘 집이 있는 것 아닙니다. 지켜줄 어떤 보호자가 있는 것 아닙니다. 이 처녀가 돌아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대로 서 있거라. 걸어오다가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다시 명하노니 걸어갈지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무릎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고.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희한한 보고들을 하는 거예요. 공안들이 지키고 있는데 주여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도 누가 그를 붙잡거나 뭘 보자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명을 가지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바로 기적과 같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능력을 주시고, 사명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몽땅 다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여 주여 믿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불의 여 같은 것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입에다가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능력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소수이지만 이들은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3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귀신만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각종 병자도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우리 주님을 통하여 이런 훈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몽땅 능력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마가복음 3장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단순히 귀신만 내쫓도록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오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주신 거예요. 똑같이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주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만 달라고 했지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주께서 명했어요. 사명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능력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공포에 휩싸입니다. 겁이 납니다. 근심이 생깁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 주셨다고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아니고 나음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를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가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게 되고 각종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운 것처럼 70명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파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며 12사람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항복했다는 말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권세가 없어요. 사단보다 못난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가게 되면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병들이 고침을 받게 돼요. 기도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게 돼요. 그런데 급하지 않아요. 급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막 전도사, 애기 전도사 되어가지고 처음 부임해가지고 일하는데 어느 날 구역 인도하러 가던 나이 많은 70이 넘으신 장로님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식구들이 벌써 다 모여갖고 어쩌면 좋냐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막 장로님이 덜덜덜 떨면서 막 뛰는데 엄청나게 뛰는 거예요. 애기 전도사가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주의 이름으로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뛰는 것이 사라지고 그리고 잠자듯이 조용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어떤 딸내미가 우리 아빠 죽었네 하고는 울으니까 모두가 놀래갖고 막 울려고 해요. 아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애기 전도사에게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죽은 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니까 후 하고 일어나 앉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왜 이렇게 모였니? 염려할 것 없다. 나 다친 데 없다. 하나님은 믿고 나가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급할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선포하면 마귀는 쫓겨가게 되는 거예요. 병만은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박성균 집사 병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괴롭힌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막힌 것아 고침받을지어다. 우리가 명하여 주게 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게 되면 저 예수 병원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도울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명하게 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제자들이 콜링하고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이 떨어져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각종 병마가 고침받게 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박성균 집사 병마가 떨어지도록, 막힌 것이 뚫려지도록, 연약하여진 것이 회복되도록 기적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음을 입고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조필순 권사에게도 회복의 속도를 빠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 심히도 고통스러운 자들이 있습니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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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병마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심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동성교회가 기적의 주인공들이 모여서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심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